오늘 제 첫 주간에 생각할 주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아끼고 시간 관리, 시간의 효율성, 많은 이 시간 관리에 대한 책들이 나와 있죠, 세상에. 또 CEO들은 어떻게 시간을 관리했는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주제가 시간을 관리를 잘하고 잘 활용함으로써 이제 밝은 미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여기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단어가 이 흥미로운 단어인데, 아끼라는 단어는 이제 구입하라, 상품을 사라, 하여튼 그런 산다는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 시장에서 살 때 그 단어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구속하셨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이 악기라는 단어입니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월을 잘 활용하라, 그 정도가 아니라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은 어떤 그 중립적인 어떤 거기 때문에 구원할 필요가 없죠. 구속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시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시간을 잘 하나님을 위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시간 관리를 잘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사라. 그만큼 강한 이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십자가 옆에 있었던 두 강도에게는 불과 인생의 몇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시간이 있지만 이제 그 3-4시간 남아있다 합시다. 한두 시간일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한 강도는 그 시간을 어떤 물건을 사는데 썼느냐 하면, 이제 많은 십자가 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그것이 마저 보여서 그는 인생에 남은 2-3시간에 그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상품을 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물건으로 늘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본문에서도 시간은 어떤 상품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백화점에 가든 마트에 가든 같은 과일을 고를 때 딸기가 나와 있든 포도가 나와 있든, 제가 가끔 보면 어떤 아주머니들은 그걸 다 들춰보고 처음 위에서부터 그 좋은 걸 고르기 위해서 그러는 거겠죠. 그 쇼윈도에 여러 옷이 걸려 있을 때 이제 내가 제일 선호하고 취향에 맞고 하는 그런 상품을 구입하듯이 시간이라는 것도 그게 중립적인 거지만 그 시간을 무엇을 하는 시간을 쓰느냐를 구입한다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강도는 2-3시간 남은 그 시간이라는 상품, 물건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함께 비난하는데 그 시간을 써버렸습니다. 그런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예수님을 모욕하니까.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그도 인생이 거의 1-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는 밑에서 떠드는 사람들의 소리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니 용서해 달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나도 이분 편에 서고 싶다.
저분이 말했던 그런 나라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이 땅에서는 비록 죄를 져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지만 저분이 말씀하는 그 죽음 이후의 그런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이 사람은 이제 그 예수님 편에 서는 그런 상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라는 게 그 자체 우리가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시간에 뭘 하는 것에 따라 이제 이런 상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저런 상품을 구입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시간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물건보다도 귀하고, 이 물건은 기계는 고장나면 수리도 하고 회복도 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은 절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뭐 복원을 해서 다시 돌릴 수가 있죠. 몸도 망가지면 또 잘 수술하고 관리해서 좀 옛날하고 비슷하게 이제 회복이 가능하죠. 대부분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간이라는 이 물건이라 치면 이거는 한 번 쓰면 절대 복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아침에 예배라는 이 시간은 한 번 끝나면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파묻혀버리고 절대 되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 이제 현재라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각자에게 귀한 뭐 동물은 동물대로 우리에게 70, 80, 요즘 뭐 100세의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만은, 그것은 이 시간이라는 선물은 회복이 불가능하고 한 번 쓰면 되돌아올 수 없고 그 시간이 제한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무슨 다른 이제 그런 뭐 환생을 한다, 뭐 다시 강아지가 된다, 돼지가 된다,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이제 재미있는 이론이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시간은 한 번 끝나면 끝인 것입니다. 시간은 일회성이고 그만큼 시간이라는 건 희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으니까. 시간은 또 확장성을 갖고 있는데 한 번 지나면 끝이지만 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이 땅의 시간이 끝이면 다 끝이 아니라 거기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산 삶은 70년, 80년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영원한 축복의 확장성을, 영원성의 시간을 갖고 오게 되고 어떤 분은 이제 영원성의 시간을 갖는데 지옥의 영원성의 시간을 갖게 되는, 내가 오늘 쓴 시간은 영원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데 이 시간의 귀함과 무서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뭐 우리가 건강할 때는 영원토록 살 것 같이 그러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금방 나이가 들고 육신이 약해지면 다윗처럼 나와 사망의 사이가 한 걸음이다.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제한성을 갖고 있구나. 젊을 때는 뭐 40대, 50대만 해도 시간은 무제한 있는 거죠. 어떤 분 얘기로는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50이 넘으면 51, 52, 53으로 가는 게 아니라 50 넘으면 금방 55, 그 다음에 60으로 뛴다. 그렇게 시간은 빨리 덧없이 성경의 안개처럼 풀잎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60이 넘으면 65, 70이 아니라 세월이 어떻게 빨리 가는지 60에서 70으로 그냥 간다고.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그런 얘기일 텐데 소수를 빼면
우리의 시간은 상당히 빨리 가고 되돌이킬 수 없고 제한적이고, 그런데 우리의 시간에 따라 죽음 후에 그 시간의 확장성을 어떤 방향으로 갖는가, 천국 쪽으로 확장을 하는가, 반대로 지옥 쪽으로 확장이 되어지는가,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바울은 이제 에베소라는 곳은 로마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들의 몇 개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당시로서는 도서관도 있고 세계 7대 불가사의였던 그런 신전도 있었고 우상이 아주 또 발전한 곳이었고, 그 당시에는 항구였기 때문에 부가 축적이 됐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발전된, 성지 순례를 가면 에베소를 이제 옛날 그 성을 걷게 되는데 정말 그 길도 얼마나 멋있고 큰 돌로 쫙 깔아갖고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에베소 그 도성에 이렇게 이제 길을 쭉 걸어갔던 거였거든요. 그만큼 당시로서는 로마보다는 덜 하겠지만 이제 최고의 도시였고, 큰 그런 이제 야외 음악당 같은 것도 있고 그 목욕탕 문화도 다 흔적이 남아 있는데 대단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의 문제도 이제 이런 문제인데, 너무 해야 될 게 많고 즐거운 것도 많고 또 사업도 잘 되기 위해 성공도 해야 되겠고 공부할 것도 많고 그 당시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또 그런 인간이 다 이기적이고 잘 되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겉멋을 수도 있고 사기도 있고, 대도시의 문화는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는 대로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니라. 성경이 말하는 악하다는 것은 다 모든 사람이 폭행하고 죽이고가 아니라 그 문화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창조주의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내 육신적인 쾌락, 내 육신적인 즐거움, 그런 거에 묻혀 사는,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육적인 그 세상 그 쾌락적인 그 문화 속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경쟁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이런 그 인간적인 그 육신 중심의 이 모습은 성경에서 이제 악하다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속에 예수를 믿었는데 에베소의 소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제 그런 분주한 삶 속에 어떻게 거룩한 시간을, 경건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제 오래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그렇게 그 분주한 속에만 끌려다니지 말고 어떻게 그런 속에서도 경건한 시간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보석을 사는 것처럼 시간을 사서 하루에 정한 시간, 또 주일날 어떤 시간, 또 교회가 정한 그런 기도의 시간, 그 참여하는 것을 바울의 표현은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라. 왜냐하면 때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예배 생활 충분히 하도록, 경건 생활에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책도 그런 책이 나오고, 그런데 문제가 이제 타임 푸어족,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24시간 너무 현대인이 해야 될 게 많고 바쁘고 분주하니까, 제일 그런 것은 직장인들의 75%는 시간이 없다. 너무 이것도 해야 되고 앞을 향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현대인은 대부분 시간이
부족하다 하고 살고 있는 거죠. 열심히 사는데도 더 시간이 부족하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이 워킹맘들이 시간 부족. 정말 직장에 갔다 와야죠. 아기 봐야죠. 또 아이들 뭐 뒷바라지 학원 뭐 해야죠. 요리해야죠. 뭐 해야죠. 대한민국 워킹맘은 정말 타임 푸어의 가장 대표적인 또 그런 대상이라고 해요. 시간이 분주하고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타임 푸어족은 우리 대학생들입니다. 아르바이트도 해야죠. 공부도 해야죠. 뭐 좀 취미생활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연애도 할 시간도 없다. 물론 돈도 없지만 현대인의 문제가 이것저것 부족한 게 많은데 하우스 푸어 뭐 이런저런 문제 중에 지금 우리는 이제 그 극단의 경쟁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온 인류가 거기서 경쟁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시간이거든, 싸움이거든요. 누구보다 빨리 이렇게 기술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현대인의 이 분주한 바쁨은 그 유치원 애들은 타임푸어에 안 걸릴까요? 모르긴 해도 3, 4살부터 스마트폰 봐야죠. 뭐 가야죠. 그 아이들도 참 시간이 없을 거예요. 이것저것 해야 되는. 이런 속에 오늘 우리의 문제도 뭐냐 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빠르게 뭔가 2등이면 의미가 없으니까. 2등으로 만들어내봐야 뭐하겠어요. 그런 이제 사탄이 막 이 경쟁 시스템 속에 이겨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실적을 더 내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처럼 온 인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게 저는 이제 참 제일 중요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속에 딱 그 실적과 경쟁과 성적 속에 힘들게 살다 보니까 다 탈진하고, 탈진이라는 것은 결국 건강의 악화를 통해 많은 질병을 이제 초래하는 악순환을 우리가 보고 사는데, 바울이 보는 그 시각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라고 먹고 사는 게 쉬웠겠습니까? 연령별로 오늘 우리나라의 모든 세대들이 다 그렇듯이 그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그게 삶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끌려가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초라하고 기계 같고 그냥 외적인 거로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못 누리기도 하는 인생이 너무 힘든 인생인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각도는 세월을 아끼라. 그런 속에서도 시간을 마치 물건을 사는 것처럼 사서 경건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때가 악하니라. 때가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처럼 너무 바쁘니까, 너무 분주하니까. 저는 가끔 제가 조금 더 일찍 태어나서 조금 더 일찍 목회했으면 참 좀 편하게 했을 텐데, 그때는 대한민국 여성들이 일을 안 하는 시대니까 그쵸? 교회에 24시간 나와서 기도하고 뭐 목사님이 설교를 아무리 좀 시원찮아도 다 은혜 받는 그런 때에 내가 목회를 했었으면 얼마나. 지금은 일단 다 바쁘니까 제가 참 기도에 나옵시다 이런 말 하기도 마음에 참 부담스러워요. 바쁜 걸 아니까. 그렇다고 또 받은 소명이 목사인데 이해가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건 원치 않으실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도 쓰셨는데
저는 또 사실 이렇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체질입니다. 이렇게 잔소리, 뭐 하라, 그런 건 저도 질색입니다. 알아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지,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런 건 저도 질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보면 다 바쁘니까 기도에 나오지 말라 그러고 싶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번 주도 쉬세요. 바쁘시고 피곤하시네. 그게 제 본 마음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처럼 그렇게 살면 인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동물 차원의 기계 차원의 삶만 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또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도 이 말씀에 써 있는 건 또 전해야지. 그러면 좀 제 입장도 가끔은 이해를 해 주셔갖고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안 할 때에도 좀 눈치껏 이렇게 기도에 나오시고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참 말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도 힘들고 이제 바울도 안 그랬겠습니까? 당신은 더 노동 집약 시대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16절 시간 관리가 잘 돼야 된다. 거룩한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바쁩니다. 오늘의 문제는 뭡니까? 바쁘고 분주한데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는 만큼 지혜가 없으니까 나라를 망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기업을 망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문제는 아니거든요. 열심히 살라. 그래야면 행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그런 때가 있었죠. 예? 전에는. 지금은 그게 안 통하죠. 열심히 살라. 그러면 행복할 거야. 오히려 불행할 거야가 더 많아. 바보 같은 거 붙잡고 열심히 살면, 잘못된 이론과 정책을 붙잡고 열심히 살면 그게 망치는 거지 뭐겠어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정말 슬기로운 마음이 필요하죠. 열심히만 사는, 이게 열심히 사는 만큼 내 인생을 망칠 수 있고 내 가정을 망칠 수 있고 내 나라를 망칠 수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지혜로운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한동안은 뭐 웰빙 시대, 웰빙 하더니 이제는 힐링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살아봐야 아픈 것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은. 왜냐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질 않으니까. 이 거룩한 시간을 가질 줄 모르니까. 그리고 모든 게 감각 위주에 듣는 거, 보는 거, 뭐가 더 이렇게 좀 더 즐거움을 주는 거, 보기에 수많은 영화니 뭐니 음악 띄워주면 옛날은 듣는 음악이었지만 보는 음악 아닙니까? 또 형편이 나아져서 그래서 뭐 여행도 좋은 것이지만 제가 보고 또 좋은 음악을 어떻게 하면 젊은 분들이 이거 빼지 못하는 거 그래도 힘드니까 그래도 그 음악을 통해서 이제 그거라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먹는 거. 이건 뭐 이게 현대인의 심리가 허기가 져서 더 먹는 거에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먹을 것도 많고 하나님께서 바다 숲 속 뭐 정말 얼마나 TV 보면 맨 먹는 거고 여기 최근에 그 외국 사람들이 젊은이들인가 이거 한국에 와서 먹고 싶은 5가지가 있었는데 그 1순위가 뭐냐면 산낙지 먹는 거였습니다. 그 이게 꿈틀거리는 게 여기 들어가니까 막 이상하게. 그런데 제가 젊을 때는 이제 지구상에
몬도가네인가 뭐 아주 기괴한 야만인들의 아주 이상한 습성 같은 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에 대한민국에 산낙지 먹는 게 거기 있었거든요. 세상에 이런 족속도 있다. 이렇게 움직이는 산낙지가 꿈틀대는 그걸 먹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세상에 지옥 같은 몬도간의 모습에 여기 이 나라 이거 있다. 근데 세상이 또 어떻게 이상하게 됐는지 이제는 또 그걸 먹으러 우리나라를 온다니까 뭐. 그러니까 인생이 먹을 것도 많고 이것도 해먹고 저것도 해먹고 식당도 제가 젊을 때 그냥 짜장면집하고 냉면집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얼마나. 그러니까 현대인이 뭐 시간이 이거 먹기도 해야겠죠, 뭐 취미도 해야겠죠, 뭐도 해야겠죠, 알바도 해야겠죠, 뭐도 해야겠죠. 이런 분주한 가운데 땅만 보고 사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현대인이.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맞아. 그래도 정말 작정과 결단과 결단을 해서 이 아침에도 예배당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주일 아침 이 시간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자칫하면 육적인 거로 시간을 소비할 수 있으니까, TV에 멍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 속에 항상 이제 뭘 구입할 것인가, 내 육신을 위해서 이 시간을 구입할 것인가, 내 영혼을 위해서 구입할 것인가. 이게 현대인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삶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구원하고 시간을 구속하고 시간을 거룩을 경건을 위해서 살 줄 모르면, 구입을 안 하면 우리는 그냥 이제 육적으로만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냥 그렇게 살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본능이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 앉는 시간을 좋아하지 않아요. 본능은 감각이 즐거운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잠깐 묵상하겠다, 그게 본능이 지지를 해주질 않아요. 피곤한데 그냥 TV나 보고 앉아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사탄이 그걸 또 도와주질 않아요. 방해를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거룩과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없도록.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잘 영혼을 위해서 쓰신 분도 있고 구입하신 분도 있고 육을 위해 하신 분들도 있죠. 이제 그 롯의 아내가 그렇고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시간을 중대에 포기한 거, 놓친 거죠. 평소에 그런 거룩한 시간을 못 가졌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이적을 많이 행하신 도시가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은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뭐 백부장이니 뭐니 성경 보세요. 대부분 예수님 이적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일어나.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너무 그런 주님의 이적을 많이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적을 행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했을 것이다. 너무하다는 거죠, 가버나움이.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좋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그냥 다 흘려보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우리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의 복이라는 것을 뭐 생각하지는 않죠. 워낙 당연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북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자유스럽게 마음껏 박수치고 찬양하며 이렇게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너무 이제 우리가 그리고 시설도 교회마다 대부분 또 좋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
당연히 여기지만 이런 시간을 좀 더 구입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더 내가 사는 거죠. 더 살 때 예수님을 참으로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세상의 것들만 다 구입하면 물론 뭐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물질 위주의 초라한 인생이 되기 쉽죠. 광야 백성들이 그렇게 이적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밤이면 그 시나이 반도 위에 별들이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시나이 반도에서 밤에 그 별들이었어요. 정말 별이 그냥 가득한데 거기가 워낙 그 무공의 지역이고 아무것도 없는 지역. 제가 신학교 다닐 때나 이제 삼각산에 밤에 기도하러 가면 그때만 해도 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그 어떤 날은 이제 달도 뜨는데 제가 어떤 날은 다들 별이 멋있어서 기도하러 갔다가 별만 보다가 내려온. 너무 이 광야 백성이 밤마다 이렇게 시간을 사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그래 뭐 날마다 원망불평했을까요? 안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시간을 하루에 그 밤에 조금이라도 구입을 해서 거룩한 목적으로 보냈다면 그들은 그렇게 원망불평 안 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성경의 안타까움. 솔로몬이 40년 인생의 전반부는 참 경건했어요. 그러나 후반부 20년이 이제 상당히 세속적이 됐는데,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게 사람이 전반부에 너무 큰 나라, 아버지보다 더 큰 나라를 만들다 보니 처첩이 그냥 뭐 몇백 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구입을 안 한 거죠. 이것저것 하다.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가 그래서 전도서가 다 그렇게 살아보니 그것도 다 헛되고 헛되도다는 이제 그런 세상적으로 살 결론이죠. 이러면 그 삭개오가 그날 뽕나무에 올라갔지만 저는 그가 그 전에 많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정말 회개하고 도리시켜야겠는데 잘 안 되고 마음은 하고 싶은데 결단이 잘 안 되고 참 제가 정말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산 거 어떻게 새 출발을 하고 싶은데 정말 제 힘으로는 잘 안 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의 밤을 가졌을까. 얼마나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도 인생을 좀 새 출발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안 살고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여러분 그런 시간 그도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그날 지나가실 때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집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갈등하는 여러분 그 교회에 나오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한 일주일 살면서 내가 인생을 바로 살고 있나,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제 뭐 저는 그 교회 일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가대라든 뭐 교사라든 봉사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늘 1:1 교제를 갖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그걸 점검하면서 주님 제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고칠 건 고치게 해주시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시간을 내가 그냥 뭐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는 거로 다 됐다 이러지는 않는지 주중에 그런 밤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그 시간을 자꾸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 그가 그 중동의 큰 지역에 어떻게 보면 정권의 실세 아니겠습니까? 정책 결정은 다 다니엘의 생각을 하고 왕이야 뭐 도장 꽝꽝 찍지 뭐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바쁜 가운데 점심 외에도 밥을 점심시간에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또 그 시간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샀죠. 남들은 뭐 그 시간에 담배 피고 커피 마시고 뭐 하고 할 때 그 시간이라는 것이 제한적이고, 이게 그 다니엘이 80평생의 그런 최고의 정치자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 경건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세속적인 시간만 썼다면 그렇게 갈 수가 없었겠죠. 시간이라는 걸,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시간은 정말 금이 아니라 뭐 다이아몬드 이상이죠.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시간이 쫓기고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이런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는 하시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오늘 본문처럼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거룩을 위해서 매입하라, 시간이라는 상품을 반드시 사라. 그것이 없이는 거룩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이 초라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 인생에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만 해도 뭐 토요일 밤보다 더 즐거운 밤은 없었고, 일주일의 모든 걸 다 풀어야 되는, 신나게 놀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 토요일 날을 너무 신나게 놀다 보니까 주일 아침에 골치도 아프고 늦게 일어나고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 뭐 그것이 그런데 이제 모태 신앙의 좋은 점은 이제 죄책감이 있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면 크게 맞을 텐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인간이 약하니까 본능은 토요일 밤에 집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지내라, 그건 아니에요. 본능은 먹고 놀자죠 마시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본능은 또 그 저쪽으로 끌고 가고, 저도 답답하죠.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믿음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책이 뭐냐, 어떤 글을 읽으니까 토요일 밤을 은혜롭게 지내야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또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이제 어느 날부터 제가 결단을 했죠. 결단을 하고 토요일 날 모든 약속을 끊고 이제 집으로 쓸쓸하게 터벅터벅 돌아오는데, 그게 군대 가는 날 같더라고요. 정말 이게 내가 무슨 뭐라고, 내가 집사냐 장로냐 목사냐 토요일 밤에, 이게 정말 제가 그때 그 감정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얼마나 결정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서도 할렐루야 하고 기쁘게 들어온 게 아니라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이렇게 이게 하긴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게 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의도에 있는 교회 새벽에 7시에 일어나서 이 버스를 타고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다니면서 제가, 왜냐하면 토요일을 은혜롭게 썼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 머리도 개운하고, 이러면 시간이라는 게 누구나 다 핑계가 있고 또 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라. 그러지 않으면 그냥 동물 차원의 삶밖에 안 된다는 거죠. 돈은 많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다시 외웁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거 얼마나 쉬워요. 쓱 읽기는 너무 쉬운데, 이게 정말 우리가 살기에는 쉽지 않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새해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런 건 없죠. 우리도 시간을 구속하고 애쓰고 그런 시간을 더 갖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년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교회, 또 뭐죠? 말씀에 뿌리 내리는 교회, 시간을 내서 말씀 앞에 서면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시간을 자꾸 구속하고 구원하고 구입하고 이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일어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